안녕하세요. 네. 음,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랑 뒤에서 좀 하다가 1, 2번 좀 늦게 올라왔는데 어, 빨리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사님 듣기로는 100명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예배 준비 막 하는 중이어서 자세하게는 못 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지나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다르게 나와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하네요. 네, 최대한 빠르게 다시 모여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찬양 없이 바로 말씀드리는 게 뭔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찬양 한 곡만 같이 부르고 시작을 하려고 이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찬양 없이 그냥 하려니까 좀 그렇고 또 막상 또 혼자 기타 메고 나와 있으니까 괜히 한다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모두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아멘. 네.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서, 삶의 교과서, 삶의 지침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시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 어쩌면 필요한, 우리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삶의 지침이 있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라고 하는 세 가지였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2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데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인데,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가장 위험한 이유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법이 기준이 된다거나, 어떤 누군가의 위대한 스승의 어떤 말이 기준이 된다거나, 우리로 따지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너는 죄를 저질렀고 너는 범죄하지 않았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할 때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그 정죄하는 행동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깨닫고 알고 있다,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판단이 100%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될 수 있지만 판단을 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판단의 기준, 누군가 정죄할 때 그 판단의 기준도 문제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기준으로 너 범죄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했다면 그것과 똑같은 죄를 내가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막 퍼졌다라는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덩달아 욕을 먹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 식당에서 코로나가 전염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도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코로나에 걸려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정죄했고 판단을 했지만, 내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똑같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똑같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성직자답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답게, 또 조금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자, 위대한 훌륭한 스승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흠이 나중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훌륭한 업적들 모두를 다 무너뜨리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막 하면서 땅을 넓혀가던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누구라도 흠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완벽하지 않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깨끗함, 그 완벽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했을 때 그 정죄한 것과 똑같은 죄를 내가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앞을 내다보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누가 봐도 범죄자고 범죄자로 판정이 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판결이 나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하는 것까지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토론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판단하지는 말라.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서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가 싶어서 막 어제 사진이라도 있을까 싶어 막 검색을 해봤지만 찾을 수는 없었던, 그런데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평생에 걸쳐서 돈을 모았던 부자 노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죠. 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할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느 곳에 기부를 하면 뜻깊게 나의 재산이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부를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총장실 앞에까지 갔는데 그 이 노 부부의 차림이 그렇게 정장 차림이라든지 깨끗한 모습의 그런 차림이 아니라 조금은 후줄근한, 그래서 이제 이 비서가, 총장실을 지키고 있는 비서가 이 노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서 총장을 만나게 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만나게 해달라, 내가 좋은 일로 총장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으나 옷을 입은 걸 보니까 결코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비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총장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비아냥 거렸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때 노부부가 비서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대학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했을 때 너네는 당연히 이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지을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이거밖에 안 들어요. 뭐 이만큼 돈이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 얼마라고 금액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노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기부하지 말고 차라리 대학을 세우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근처에 재단을 세워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귀가 항상 정문에 붙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할 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판단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백만인교회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고요,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또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행동 또한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별히 위험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내가 오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닌 나의 판단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지금은 내가 깨끗해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는 있으나 내가 나중에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정죄를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거기에 소금처럼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깜깜한 세상,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랜턴, 촛불과 같은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길 바라고 계세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한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정죄하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가 위험한 행위다라는 그 생각만이라도 친구들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가 참 위험한 행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죄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행복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이 험난하고 위험한 이 세상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자는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 혹시 광고할 거 있으신가요? 네. 전사님은 광고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전사님이 집을 이사를 했어요. 뭐 전에 살던 집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사를 했는데 뭐 물론 전사님 집은 아니에요. 다 LH
은행이라고 하는 국가의 집이고 은행의 집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사를 해서 조금 더 넓어져서 친구들을 초대해도 될 만한 그런 공간이 되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되고 있죠. 좀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친구들을 전사님 집에 초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상황을 봐서 날짜를 잡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요리는 못 해주지만 배달 음식으로라도 이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롭게 또 응원도 갈 수 있고 또 놀이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친구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